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벌써 절반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의 이 6개월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오신 6개월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되새겨 보시고 되돌이켜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1절 앞에 보시면 제5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 있죠. 그러나 이 시편이 하루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적힌 것은 아니라서 이 150개나 되는 시들을 모으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시편 1편에서 150편 이렇게 각 편으로만 보통 인식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눠서 묶어놓은 그 묶음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제5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시들은 주로 감사의 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107편이 감사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봐 주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그저 읽는 순간 누가 옆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 1절을 다 읽지도 않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미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과 감정이 솟아올라 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또 고난과 시련 속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팍팍해져서 마치 가물었을 때의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를 못하거나 뭐 때문에 그러한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겠는가? 이런 시험 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6개월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도 암의 투병으로 인해서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최근에 또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었는데 출혈이 계속 되어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다가 결국 다시 오늘 오전 8시경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수술대로 들어가셔서 아마 9시 반에 결국 이제 수술실로 입장이 겨우 되어져서 아마 10시경부터 지금 수술이 진행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올해의 전반기를 보낸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여러 가정의 애환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육신이 연약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 가운데
그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참 많은 마음 아픈 일들을 겪어 하나님의 간절한 위로를 바라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107편의 1절 말씀과 같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한 절 말씀만으로는 우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선뜻 아멘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저 이 말로 선언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앞에 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유랑해야만 했었던 광야의 삶을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그저 한 열흘에서 20일 사이 정도면 충분한 길이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염탐하러 보냈을 때에 어처구니가 없게도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10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모두를 진멸해버리고 다시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대속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유랑케 하시고 그 범죄와 또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져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치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과정과 같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광야의 40년 유랑 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같은 것이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부분까지를 그렇게 비유해서 묘사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비유에 따라 성경을 설명하곤 했죠.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유랑의 삶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광야 40년의 유랑 동안에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안타깝게도 참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자, 4절부터 차례대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랑한 그 시기를 광야의 사막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첫 단어가 뭡니까? 방황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성이라고 하는 그저 한 단어로 표현을 했고, 대부분의 영어 역본들은 도시를 의미하는 c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대의 성이 결국 오늘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만들었죠. 아마 초창기의 인류들은 나무로 일종의 목책 울타리 같은 것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불에 의해 굉장히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흙으로 이제 성벽을 쌓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돌로 성곽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런 거주할 성이 있다면 그래도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자, 5절 이어지는 말씀들에 또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는가 살펴볼까요? 5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줄이고, 그 다음에요, 목이 마르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해질 정도였다. 영혼이 피곤하다.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참 고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육신이 참 피곤하죠. 그러나 시편을 보면 다윗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독려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정말 끝나는 거죠. 육신의 필요는 때로 잘 먹고 또 잘 쉬고 또 내 육체를 잘 연단하면 어지간하면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버리고 마음이 피곤을 느껴 버리면 그건 정말 영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이제 그런 표현이 영혼이 피곤해졌다 하는 겁니다. 지금 5절을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결국 영혼이 피곤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또 6절을 보니 이에 그들이 어떤 중에요? 근심 중에,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고통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이들을 그 고통과 시련, 환난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7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7절 또 읽어봐 주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이미 방황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리고 영혼이 피곤하다, 그리고 7절에 6절에 근심과 고통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은 만약 4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주할 성읍이 있다면, 그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유랑하지 아니하고 정착할 수 있고 또 맹수들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줄 성이 있었다면, 성읍이 있었다면, 이 부정적인 방황이나 줄이고 목마른 것이나 또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것들이 대부분 내지는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거주할 성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환난, 시련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의 성들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절과 3절을 보면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거처를 예비하겠다. 바로 이 거처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견고하고 가장 좋은 거주할 성읍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나무로 지은 성체, 목책들은 화공이면, 불의 공격이면 한순간에 불살라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성곽들이 견고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 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도 소위 투석기 같은 공성 장비들이 생겨지고 또 대포라는 것을 발명해내고 이제는 미사일 같은 것들을 쏴대기 시작하자 그 어떤 견고한 성도 인간을 보호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련하실 그 거처,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성읍보다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텐트 속에, 천막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본향을 그리워해서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출발에 나온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영원한 거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룩한 그리고 견고한 그 성읍, 그곳에 이르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 시련이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광야의 40년 유랑 생활이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게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가 나중에 거주할 성읍,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수많은 성도들도 어쩌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과 환난, 시련 속에 건져 주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삶의 형편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계속해서 이런 방황, 줄이고 목마름, 영혼의 피곤함, 그리고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처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광야 인생길과 같은 이 광야 사막 길이 정말 4절에서 6절까지 표현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의 40년 유랑이 끝났을 때 모세는 신명기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40년의 유랑이 끝나고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므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삶의 의미를 회고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에게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너희에게 반석을 여셔서 그곳에서 물을 내셨다. 여러분, 단순히 물이 나오는 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샘이 많죠. 용출수라 그럽니까? 저절로 솟아오르는 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샘 주변에는 이런저런 돌들이 있는 그런 지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샘을 본 세대들은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걸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거나 별 의미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지형이,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낮이 50도까지 올라갈 때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는 물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게 일수입니다. 다행인 것이 그나마 물이 지표면에서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서 저 밑바닥에 거대한 암반수를 만나게 되면, 암석을 만나게 되면 그 위에 고여있는 물을 찾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물길을 찾아내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도 어쨌든 저 밑에 안반수에 섞여 고여있는 물을 찾아내려면 땅을 파서 우물을 파야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곤 했다.
창세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팔려면 그래도 손으로 파든 삽으로 파든 파낼 그런 흙이어야 결국은 우물을 파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지표면에 암석이 있다면 거길 파겠어요? 누가 거길 파겠습니까? 누가 그 돌을 깨내고 그 밑에 물을 찾아낼 그런 고대에 그런 장비가 누가 있어요? 돌 깨다 세월 다 갈 텐데요. 그러니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반석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보호처와 우리의 요새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물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도저히 물을 제일 얻지 못할 환경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너희를 마시게 하지 않았더냐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지팡이로 그 돌을 아무리 때린들 그걸로 반석을 깰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그가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했어야 되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림으로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0.0001%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인간이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의 그 광야의 40년간의 삶을 회고하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마시게 하셨고 너희들이 입었던 옷과 너희들이 신었던 신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두 가지가 진실이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방황하는 삶, 줄이고 목마른 삶, 그리고 영혼이 피곤해지는 삶, 혹은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떨어지지 않는 옷과 신을 신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시인은 그런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7절에 또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 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8절과 9절은 이런 4절부터 7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8절, 9절 이미 제가 봉독했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광야 사막길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끝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과정을 8, 9절은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거죠. 자, 8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기적의 원동력이 뭡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여호와의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죠. 바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될 뭔가가 있어야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이긴 하죠. 저분은 참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저 이에게 기적을 행해 주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기적을 행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에게 선한 것이 있는가? 인생은 지렁이와 버러지와 같지 아니한가? 구더기와 같지 않은가? 먼지와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기적을 받고 누릴 만한 뭔가 업적이나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 때문이다. 아무런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랑한다 해서 보답해 줄 거라고 여겨지기도 않고 이미 수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했었던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이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 성경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 혹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 1절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무엇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기적을 행해 주시니 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림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그 앞에 어떻게 수식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9절 같이 찾아볼까요? 어떤 영혼이요?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요, 하반절에 어떤 영혼이요?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여보셨습니까? 이 줄인다고 하는 느낌이 뭘까요? 막 굶주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사람들 대부분 삼시세끼를 먹는 시간이 좀 이렇게 일관되게 가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막 너무 시간에 규칙적이지 않게 먹으면 그것이 건강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따라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되면 시간을 보질 않아도 허기와 식욕을 느끼게 돼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르신들 배꼽시계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녁 먹는 시간이 되어 간다 칩시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점심 때 어떤 분을 만나서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도록 대접을 받았어요. 자, 저녁 시간이 돼서 아내가 여보 시장하지 않으세요? 라고 한들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내가 그날 외출을 해서 알아서 챙겨 먹으세요 했더니 게을러서인지 주방 일을 잘 하지 못해서인지 에휴 뭐 한 끼 굶는다고 죽는가 하면서 점심을 건너뛰었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마 평균적으로 먹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가 자기가 먼저 애가 달아서 그것을 체크하며 살펴보게 될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이게 뭐 한 끼 굶어서 사람이 죽을 상황이겠어요? 그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줄인 영혼이라 하는 것은 내 삶을 해결해 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찾는 마음, 그것을 지금 줄인 영혼이라 하는 겁니다. 줄인 영혼 된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8절에 뭐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적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줄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드려져 있는 이 모든 문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내 영혼이 피곤하고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드려져 있는 이 모든 문제, 오직 하나님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지라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끝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지난 6개월의 삶 한번 잘 되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방황한 순간순간들이 있었고 줄이고 목마른 순간들이 있었으며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근심과 고통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거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으로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성읍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사모하는 영혼으로 줄인 영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영혼이 근심할 정도가 되었다면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도,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기도할 그 담력조차 사라졌다 하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환난과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갖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기적을 이루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다가오는 7월에도 또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